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이지만 그 에어컨 많이 쐬고 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좀 왔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오늘은 설교하겠습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여름철에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이제 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이때의 전도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어 카할이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근과 이 말이 닮아 있어요. 이제 카할이라는 단어하고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전도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회 또는 설교자다, 또는 뭐 이야기나 격언이나 지혜나 그런 생각들이나 경험담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갖고 있는 주제는 이제 헛되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죠.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이때 헛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익하다, 무의미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가 하고 말씀들을 보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라는 것은 이제 이 인생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더라. 그리고 각 세대는 단절돼서 서로 기억됨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잘 탐구해 봤는데 괴로운 뿐이고, 또 세상에 잘못된 것이 꽤 많아가지고 고치려고 해봤는데 고쳐지지도 않더라. 개선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해결해 보려고 해서 지혜도 얻어봤는데, 지혜가 많다는 것 그 자체가 또 괴로움이 있어서, 번뇌가 있어서 그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이제 결국은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아주 뭐 가장 이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헛되다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헛된 거냐 이제 강조하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원어에는 사실은 이제 그 비교급 같은 게 있잖아요. 비교급이니 뭐 최상급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표현이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 방식이.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말은 여러 번 쓰는 걸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가 같은 두 개의 단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3번 쓴 건데 5번으로 써놓은 거예요. 강조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강조, 최상위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발림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구약 성서의 전체를 통틀어서 헛되단 말이 한 40번쯤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만 3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뭐야? 헛되다. 이게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하여 이 히브리어를 최초로 아람어로 번역한 책을 이제 그 타르굼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이거 잘 헛되다란 말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의미를 좀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놨냐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느맛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하여 찢길 것을 내다보았다. 자기 이제 아들 때의 나라가 찢어질 것을 미리 이제 지혜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미리 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가 파멸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나와 나의 아버지 다윗이 애써 해놓은 일이 다 헛되고 헛되여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 해석은 뭐냐면 아버지 때에 자기 때에 열심히 해놓은 것이 아들 때에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포로가 되고 그것을 이제 지혜의 영, 예언의 영을 통해서 미리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구나. 지금의 이 영화로움과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 한들 결국은 헛되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이제 그 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만 이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늘 아래의 인생 또는 뭐 땅 위의 인생 또는 이 땅의 인생, 뭐 해 아래에서 다 동일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 허무한 것에 대하여, 허무함에 대하여 무슨 그 가수 노래 제목처럼 허무함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실제로 인생 참 허무한 거야 라고 말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허무주의나 아니면 세상을 그냥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 숨어야겠다고 염세주의를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꽤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 감정인데, 허무함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감정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자리로 가게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허무함은 1장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결국은 어느 결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라는 결론으로 가는 그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오히려 이것은 그냥 허무함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동력이 된다, 오히려 허무함이. 그래서 오히려 결론은 뭐예요?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라는 교훈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갖고 1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 2장, 3장을 보시면 세상의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면.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결국은.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읽다 보면. 저도 어저께 집에서 이제 그 말씀 읽는데 계속 읽어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만 기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불러서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만 일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과 13절.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로 와보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이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담론을 펼쳐놨는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 스스로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비슷한 질문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어떤 질문이었냐면 믿음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질문했던 건 그거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아빠를 믿는 믿음, 엄마를 믿는 믿음, 그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제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야지, 시편의 아름다운 마리아가 아니라 나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노래. 노래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에 내 몸이 내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23편의 고백도 나의 찬양처럼 흘러나와야 돼, 내 인생에서. 그렇다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송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노래처럼 부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전율이 왔으면 좋겠어요. 막 감동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쓰러지다가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혜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도 그렇게 동일하게 찾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엔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에게는 지금 돈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필요가 없다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우리가 손에 쥐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 전도자의 고백을, 코엘렛에 말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 있어요. 다시 뭐 헛되다 뭐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결국은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애쓴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3장까지가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라. 전도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인생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그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헛되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운 오늘 또 행복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그 앞에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고 또한 헛되게 여길 것도 없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선하심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